이번 주에 아마 국가적인 가장 큰 뉴스는 김영삼 대통령 서거 소식일 겁니다. 그동안 묻혀 있었던 그분의 업적, 이런 것들이 다 매스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되기를 처음 문민정부가 들어서던 그때 참 그 흥분, 그 감격, 또 그 기대, 아직도 참 그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을까? 들려오는 매스컴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딱 하나 이렇게 손에 들어오더라고요. 역사 바로 세우기.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할 때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준, 가이드라인, 이분은 적어도 그동안의 과거의 잘못된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바로잡아서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그 기준을 가지고 나라를 인도하시지 않았는가.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지. 뭐니 해도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되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교회에도 기준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뭘까요? 아무래도 세상 기준과 교회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반 회사나 기업처럼 많은 어떤 이윤을 창출해내는 것, 이게 기준일 수는 없고, 또 사람들의 어떤 대중적인 인기, 박수갈채, 이런 게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어떤 효능이나 효과, 이게 교회를 끌고 가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자, 그럼 도대체 교회가 계속 따라가야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 있겠는가? 요즘에 매일 성경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기준이 나와요.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자꾸 강조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뭔지 혹시 짚으시는 게 있습니까? 교회는 덕을 세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가지고도 교회가 시끌벅적했거든요. 누구는 먹을 수 있다, 누구는 먹을 수 없다. 이래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갑론을박하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불거지고 말이죠. 그런데 덕을 세우라. 먹고 마시고 안 먹어도 괜찮다. 근데 덕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 또 은사 문제 가지고도 이 은사가 크다, 저 은사가 크다. 방언하고 애언하고 통역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전혀 못하고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 갈등에 대해서 바울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게 바울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얼핏 보기만 해도 교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아무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안에 CEO 출신 장로님이 계신데요. 좋지요. 여러분,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 아무나 CEO를 합니까? 한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월급날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그 회사 운영하신 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대단한 역량과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함께 교회를 걱정하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좋은데 교회 운영도 회사처럼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원리를 그대로 교회로 도입을 하자, 교회에 적용을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최초로 함께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교회적인 결정,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는 책이 선택훈련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래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열린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어떤 선택을 요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매 순간마다 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열린 문이래요. 열린 문. 근데 문제는 이 문이 한쪽으로만 열려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되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 때 몇 가지 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눈앞에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문이 진짜 문인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는 문인가? 어떤 문이 정말로 복받는 문인가? 이것을 알기가 쉽지는 않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선 먼저 눈에 이렇게 두드러진 특이사항은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지금 성령 약속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중에서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베드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뒤에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별로 좋은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나와요. 배신하고 자기 갈 곳으로 가버린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위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전 30냥을 받고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곧 이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은전 30냥을 성소에다 던져 넣고 자기는 밖으로 나가서 목을 매달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성경을 보니까 거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다가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는데 결국은 끈이 나중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끈이 끊어져서 몸이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 비참한 유다의 최후 말로 이것까지를 아주 자상하게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 그 은전 30냥을 가지고 밭 하나를 샀답니다.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이름을 짓기를 아겔다마다 피의 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피를 뿌리고 사들인 이런 밭, 예수님의 피를 은전 30냥에 바꿔치기 하고 얻은 밭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는 이 피밭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하면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들의 공동 묘지로 쓰게 됐다는 거예요. 나그네들이니까 정처가 없지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객사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묻힐 데가 없어요. 누구 연고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 아겔다마 공동 묘지에 다 묻히게 됐다 이런 말이지요. 자, 예루살렘에 이 이야기가 이미 다 퍼졌대요. 이미 다 아는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 좋지도 않은 이 이야기를 굳이 왜 하는 것인가? 바로 그 다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유다 이야기는 이건 서론이고요.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성경 두 구절을 인용을 해요. 다윗의 시편에서 두 구절을 빼옵니다. 이 두 구절을 묶어요. 연결을 시켜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여러 대적들의 참 그 괴롭힘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10년 이상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
대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두 구절의 내용입니다. 우선은 시편 69편 25절에서 따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 나를 괴롭히는 나의 원수지만 하나님의 대적자요 원수인 그 사람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아닌 게 아니라 아겔다마, 공동묘지. 여러분, 유다의 결국 가장 최종적인 인생의 종지부는 공동묘지 아닙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황량한 장소잖아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장소잖아요. 말 그대로 이 예언대로 황폐해버린 장소, 싸늘한 죽음과 시체만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지요. 자, 또 한 구절이 시편 109편 8절인데요. 이렇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끝까지 추적하면서 못살게 구는 그 사람, 그 대적 원수,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 다음 말은 이렇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유다를 놓고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시편들을 인용을 하는 거죠. 그의 직분, 유다의 직분, 사도의 직분, 하나님의 제자의 직분, 12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왔던 지금은 이제 빈 자리가 되어버린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잇게 하시며 이 두 구절을 묶어서 이것을 유다에게 베드로는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응하였으니 이 성경 말씀 오래전에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을 빌려서 예언해 놓으신 이 성경 말씀이 유다 사건을 통하여 구약이 성취가 되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우리가 새로 뽑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공석으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새로 선출해야 된다는 것을 120명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에서 두 구절을 따옵니다. 그 두 구절을 연결해서 유다 사건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은 뭔가? 성경 자체가 한 사람을 더 보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휘둘리는 사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냥 입만 열면 아무 소리나 툭툭 튀어나오는 자기 성질에 휘둘리던 이런 사람. 어떤 책의 제목처럼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아주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보통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내용을 오늘 지금 현재 상황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120명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한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리더십 할만하지 않습니까? 교회 대표라고 우리가 불러줘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요? 자, 교회도 사람이 모여있는 조직이니까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일반 사회 말할 것 없지요. 사회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언젠가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어떤 조직체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그 리더 역량이다. 리더십이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에서의 리더와 교회에서의 리더는 리더인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눠본 것처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기 21절, 22절을 보니까 공동체가 두 사람을 추천을 하잖아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추천을 하는 기준을 또 베드로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지신 날까지 우리와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 이게 베드로가 제안한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죠. 약 3년 동안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렇게 퍼뜨리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공생의 전 기간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우리 안에서 뽑아야지 외부 인사는 안 되고요. 소위 말하는 아무리 그 탁월한 역량이 있다 할지라도 낙하산 인사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3년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움직였던 이런 사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본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후보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잖아요. 이건 베드로 자기의 생각 아닙니까?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어쩌다 우리 그룹에 한두 번 와본 이런 사람 말고 바깥에서 소문 좋고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도 괜찮다. 이게 아니고 항상 우리와 지난 3년을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 비록 12제자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마띠아를 대부분 학자들이 70인 전도 여행을 보내지 않습니까? 조금 넓은 그룹의 그 제자들 말이죠. 그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자격 조건을 내놓은 거지요. 이 사람은 실수도 많이 했지만 지난 3년 동안 그래도 명색이 제자 중에 대표격 아닙니까? 베드로야, 너는 반석인데 내가 앞으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마치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도 있잖아요. 그 베드로입니다. 그게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으면서 그분의 하신 일을 보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이런 상식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 전에 말이에요. 저기 신관 4층에서 이제 모임 있었는데 점심을 먹고 이제 차를 한 잔씩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여기 이제 더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가져왔는데요. 더 카페에 갔더니 거기 이제 계시는 분이 그러더래요. 박 목사는 다른 거 뭐 물어볼 것도 없대요. 늘 커피 모카만 먹는데요. 달달하니까 커피 맛도 모르니까. 근데 커피 모카만 먹으니까 모카 갖다 주면 뭐 이거 맞다고 해가지고 모카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아메리카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해야죠. 할 이야기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잖아요. 교회가 어떤 단체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건강한 이성과 논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필요할 때는 이런 건전한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논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참여를 하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여기 24절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여서 유다의 빈자리를 있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엎드리고 있어요. 최종적인 결정은 지금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 언제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조명을 해보는 거지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이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말씀의 조명 앞으로 이 문제를 끌고 와야지요. 그 다음 순서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의 건강한 마인드와 상식과 논리와 이성을 잘 활용해서 볼 때 이 정도까지는 범위를 좁히는 게 좋겠다. 얼마든지 우리가 제안을 해볼 수가 있죠. 회의도 함께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할 일을 다 한 뒤에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러분, 3년 동안을 같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배경, 두 사람의 인품, 두 사람의 믿음, 은사, 성격, 이 모든 걸 다 알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주님 손에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두 사람을 후보로 지명 추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이 아름다운 장면.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이 제비를 뽑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결정을 놓고 할 때에 주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 이 제비 뽑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결론을 내주실 것을 믿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오시고 난 이후로는 이게 사라졌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가이드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돕는 자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감동, 감화를 통해서 교회를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지요. 지금은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다 결정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정상을 들고 가서 이제 하나님 제가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기다 도장 찍어주세요. 주님, 우리의 결정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축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뽑을 것인가? 최종적인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저 우리들 스스로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 다 강구해서 결정은 혼자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에게 통보 용지만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함께 안지붕 아래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가 언젠가 어떤 중요한 일인데 나하고는 상의를 안 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혼자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한테 나중에 통보만 하는 것처럼 알려만 주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 마음이 참 좋을 리가 없지요. 참 섭섭하지 않습니까? 화도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진짜 리더이시고 하나님이 실제적인 운영권자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면서도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히 엎드리지 않고 충분히 함께 무릎 꿇지 않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대충 좋아 보이는 거 골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결정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섭섭하시겠죠. 아니, 어떨 때는 화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훈련입니다. 계속 매일같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잖아요.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훈련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선택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 리더로 세우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최초의 중요한 결정을 보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신자가 어떤 문제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가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어떤 문제, 어떤 이슈를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 말씀을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는 건강한 크리스찬 마인드와 상식을 동원하고 우리의 이성을 잘 활용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기 위하여 무릎 꿇는 것.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번에는 맞대를 뽑아. 하나님 문이 ABC 3개가 열렸는데요, 어느 문이 진짜입니까? 그래 이번에는 C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신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떤 문제를 결정하거나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하나님 중심성,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모쪼록 성경과 상식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 3가지를 조화롭게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언제나 바른 결정에 도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